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에서, 어제 엊그저께 새벽 말씀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부정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게 되면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는 것으로서 너희가 정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죠.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함으로,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다고요? 저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서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주 앞에 나오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7장 24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연관되어집니다. 다 연관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뒤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이게 다 연관되어서 말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 레바논 지역이죠. 그러니까 꽤 먼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셔서 꽤 먼 지역, 이방 지역까지 가신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한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떠난 이유를 추정하기로는 우리 앞에 말씀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점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 그 정죄하였던 사람이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께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이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셔야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방 지역에 가시는데,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라고, 전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숨으시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몰려든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왔냐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 앞에 와갖고 엎드려갖고 막 이거 엎드렸다는 것은 엉엉 울면서 지금 매달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웬만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더러운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는 어린 딸. 그 딸을 볼 때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막 정말 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방에 사는 여인이고 또한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에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더러운이라는 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다, 더럽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연관돼서 나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여인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니라. 헬라인, 이방 출신의 그러한 여인에다가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의 그 여인, 시리아의 페니키아, 이 보니게가 이게 페니키아니까 이게 시리아 지역과 페니키아의 그러한 지역이니까 이 아람 지역과 이 레바논 지역이 이게 그 섞인 지역.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혈통이 뭐 좀 이게 섞인 그러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으면 이러한 여인이 가까이 온다면 어떡할까요? 질색을 했을 것입니다. 물러가! 막 우리나라 같으면 소금 돌린다.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분영한 여인.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에게서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간절함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당신밖에 안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뭐 귀신인지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니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저희 딸이 너무나도 지금 그 병에 걸려서 뭐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울며 불며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여인이 보통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 수 없게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막구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고쳐줄게. 우리 앞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뭐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딸을 낳으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그 먼저 와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그 굉장히 무시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너는 뒤에 서게 되면 저 멀리 있는 여인이야. 저 멀리 있는 여인이야. 아,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이 여인과 딸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개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개로서 여겼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정결하게 씻기 시작했습니까? 이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예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바벨론에 가면서 유대인 그러한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가 바벨론 그 이방 땅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계속 그 접촉하다 보니까 그들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돼지고기 먹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내가 그러한 이들과 같이 접촉하였다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점 강력해졌죠. 정결법이. 장로의 유전으로 그들이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본다면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삐지고서 그냥 가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나 봐라 하면서 뭐 이 앞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막 그 땡깡 부릴 정도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나면 어떡할까요?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올소이다입니다. 주여올소이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대우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로 반응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나는 개들이 맞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존귀하여서, 우리가 존귀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만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자각이죠. 나는 이러한 자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쉬울소이다마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상하라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그냥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꺾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고 모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의 떡을 먹는데 그 옆에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개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한 놀라운 발견이었죠. 예수님의 비유를 여태까지 한 명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유일하게 이 비유에 숨어 있는 뜻을 발견한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굉장한 굉장한 성령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유일하게 이해한 여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개들도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믿음이죠. 저는 그 상아래 부스러기만 먹어도 행복해요. 주님 저에게 상아래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막 그냥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 이 말씀은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이야.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보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사실은 별 말씀 아닌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사야서 그 53장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말씀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말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수술시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해머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자신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녀에게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죠. 발견이죠.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상한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접는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조차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주여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하였을 때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 주님의 말씀을 막 절단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에 쓰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는 것이죠.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만큼 가졌어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굳게 붙드느냐가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호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어딜까요? 여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방 지역이에요.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 로마가 속주로 다스리던 그런 도시이고 갈릴리가 옆에 있습니다. 갈릴리 끼고 있어요. 예. 그곳에 어떠한 사람이 또 왔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러운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 더러운 사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체액을 가지고 직접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셨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못 듣는 것에 대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탄식이죠. 이 말 더듬고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한 것이지만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죄악의 말만을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말 더듬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었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보시며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열리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주님을 모르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귀먹고 이 말 못하는 것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초계와 같이 먼지와 같이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똑똑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로 하여금 에바다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이 광교와 수원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